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그건 이미 다 안다 이거예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편안한 말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편안해요. 특별히 여행 가면은 이게 그러죠. 갔다 온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신앙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다 알고 있다. 옛날에 나도 다 해봤다.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죠. 근데 본래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죠. 베들레헴 예수죠. 만약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살고 계셨다면 그들이 성경과 맞추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베들레헴 예수거든. 근데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있고 성장 가동도 다 알고 있는 것.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예수가 어렸을 때를 다 보고 있다고요. 밥 먹고 똥 싸고 그러죠?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냐? 너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다 봤단 말이지. 네 젖 먹고 있을 때 내가 봐서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주님으로는 볼 수가 없었고 이미 정해진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미 정해진 동네 꼬마, 동네 청년, 어릴 때부터 쫙 봐온 사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 사생의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광야 시험을 거쳐서 구세주로서 사역이 시작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내 기쁨, 내 아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시죠. 자,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시며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대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이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같은 꼬마, 같은 청년, 동네 꼬마, 동네 청년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빈정거리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서 완전하게 순종하며 사셨던 대속의 삶입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대속의 삶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굴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시오.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사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선지자로서는 존중할 수 있어요. 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러나 구세주로 그분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가까이 했지만 주님으로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멀리 밀어낸 것은 무지가 아니라 그들의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인데 가장 큰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건 미움이에요. 근데 미움이 시작된 게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저런 괘씸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익숙함이 경외감을 밀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익숙해요. 교회, 예배, 기도 그래가지고
경외심이 없어요. 익숙함은 경외심을 밀어냅니다. 오래 다녔을수록 어때요? 더 겸손하고 더 경외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괜히 경외심을 가져요. 그러나 10년, 30년, 40년 다니면은요, 경외심은 어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선을 넘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알던 그 모습 안에 나를 가두어 두고 있느냐? 예수를 내가 딱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예수를 딱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많이 익숙한 예수, 이게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익숙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날로도 새로워져야 맞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그분은 위대하고 크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거든. 아멘 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창조주를 내가 알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을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지요. 이제 알 만큼 알았다? 아이고, 이게 뭐야? 가면 갈수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알 만큼 안다? 그러면 자기도 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살면 살수록 제 아내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그래요. 처음 만났던 그 남자는 어디 갔냐요? 내서 우러나온 자식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다 모르, 내 자식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다 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몰아붙이기보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의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이 초대를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걸로 받는 거예요. 초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두드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받아야지. 몽둥이 들고 막 몰아세우는 걸로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논증하려 하지 말고 주님 곁에 조용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고 안아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겠다는 거죠. 품어주겠다는 거지 몽둥이 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몽둥이 들고 온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듭니다면은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불러요. 누구 반장이 와서 누구누구 교무실 선생님이 오래. 옆에서 이구동성 다 그래. 너 오늘 죽었다 그래요. 가봐야 알지. 여러분들 성적이 올랐구나. 아이고 이쁘다. 그럴 줄 누가 알아.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 어떤 긴장도 특별한 연출도 없어요. 예수님 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한 번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경외로운 모습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팔짱이고 다리 꼬는 건 그만두고라도 너무 지나쳐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펴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그 마음의 새로움보다는 익숙함만 남아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본래가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단한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도 유달리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 미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줄,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로 끌어올린 거예요. 접수되세요?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예요? 앞으로, 미래, 어느 날, 언젠가, 때가 되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룬다.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룬다. 근데 듣는 자들은 어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지. 이러고 들으니까 평생 들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접수되시나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는 이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배예요. 근데 앞으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때가 차면 그날 응하게 될 것이다. 요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응하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응하고 있느니라. 요게 답이에요. 접수되시나요? 응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말씀은 사람 놀라게 하시려는 선언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그 영혼들을, 이제는 그 지친 기다림을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구세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내가 이룬다 그러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죽이잖아요.
너희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내가 왔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너희 곁에 지금 서 있다. 내가 그 약속이다. 내가 그 성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품고 직접 찾아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처럼 언젠가 때가 차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은 응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아멘 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드리는가? 이미 이루어진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언젠가 때가 되면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라고 듣고 있으니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역사 일으키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앞으로 언젠가, 이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이지.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고 말 것인가? 오늘 그분을 붙들 것인가? 그런 거죠. 주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피 묻은 손을 내밀고 노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반응은 거짓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오르만졌어요. 그들이 수도 없이 다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예배는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예배인데 얼마나 그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삶의 무게가 그들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서기관들보다 권세가 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를 감탄만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계속 진행,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끝,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예배에서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 할렐루야. 여기 예배 드리는 의미죠. 예배 끝, 그러고 나가서 끝. 그 예배 드리나 마나 아니겠어요? 예배에서 끝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비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사람, 이게 전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초대예요. 이방인도 이렇게 해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되세요? 이걸 그렇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기 때문에, 병들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 주머니가 있어요. 이 사랑 주머니가 고장나면 자기 아내는 안 입어 보이고 남의 여자가 입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 주머니가 고장난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왜요? 그 사람 속에는 사랑 주머니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생각, 고장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두드림이에요. 두드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를 죄하지 않는다. 아멘 되시죠? 이방인도 했는데 너희를 죄하겠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아멘 되시죠? 요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 다 놔두고 이방인을 고쳐주고 이방인을 복준다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고향 사람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굳어있는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두드림을 위협으로 오해합니다. 익숙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더 익숙한 건 뭐예요? 시돈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은 아니고 그대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유받고 배부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틀을 깨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위기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느닷없이 갔다가 망치질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논쟁으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스스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 밖에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열림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것이 은혜죠. 그거마저도 은혜예요. 줄리아나 베드로처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은혜죠. 그러나 알게 됐잖아요. 은혜가 열게 하죠. 그러나 열잖아요. 접수되시나요? 스스로 열었다고 할 때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돼요. 주석이 붙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단돼요. 근데 주석 없이, 단서 없이 우리는 그대로 그거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안 돼요. 보고 죽을래도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가로치고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 되시나요? 알 수 있는 은혜, 알게 해준 은혜가 있었고 열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알게 된 거지요. 아멘 되시나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떠나시는 것 같아요.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쫓겨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밀어내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신앙의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헷불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헷불 언약, 그 부분이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데 제물 사이로 예수님 그 헷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이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회당에서 하고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 몸부림하고 막 악을 쓰고 악작 이걸 못해요. 예수님은 자유로우니까 나라 그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접수되세요? 안식일이 아니면 막 자꾸 난리쳐요. 막 좁히고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때리지도 못하고 잡아 당기지도 못하고 힘과 악을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 주님은 자연스럽게 한번 흔들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보이며 저들의 마음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야, 여차저차 저차여차 설명 없어요. 주님은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 노릇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강요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강요를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아,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교만이에요. 그렇구나. 헛짓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70대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포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던 말씀 이거 덮어버리는 것도 아니시라고요. 지금은 물러나는 것 같지만 다른 길로 가시고 더 깊은 길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가셔야 모든 게 완성되니까. 만약에 이들을 포기했다면 십자가 안 가셔야 돼요. 이들을 버린다면 십자가 안 가셔야 돼요. 그런 모든 이들을 지나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제물로 가신다고요.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오늘 요 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자리예요. 거절한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자리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구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밀어낸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거절당해도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거두시는 것은 도망가셨잖아요. 쫓겨나시잖아요. 피해서 가시잖아요. 침묵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우연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십자가 구원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가고 계신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각본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감독이 주인공입니까? 주연 배우가 주인공입니까? 감독이에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시나리오를 써주신 우리 주님. 지금 거절당해도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쫓겨가는 것 같지만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 아멘 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떠나셨지만 고향 사람들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포기했다면 십자가 안 지시죠. 잠시 물러나셨을 뿐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곁에 있지 않는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오늘 깊이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아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설교에서 안다는 얘기. 나사렛 사람은 다 예수 잘 알아요. 아기 때부터 봤어요. 등어리에 점 있는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분을 오늘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문제죠.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에 관해서 관해서 알고 있는가?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만남의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신앙은 항시 진행형이에요. 과거형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지금 되고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만나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안다고는 아는데 교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가 아는 그분과 계속적인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가? 저는 대개는 물어요. 그럼 만나는 게 뭐요? 그래요. 정리합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가,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포기를 못해요. 예수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니까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을 보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요. 예수가 계시면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막말을 예수가 안 계신다는 증거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밀려나시고 거절당하고 쫓겨나도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도망치듯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아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첫째 영상 계속 올리면서 했는데 그랬죠. 구유만 보이는가? 예수님, 구유관의 예수님을 볼 때 어디까지 보이는가? 그 구유에서 뭘 봐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말짱두루묵이에요.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 행동, 말, 십자가가 보여야 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어디로? 십자가로 가시니라. 아멘. 요래야 답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등을 돌리고 포기하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러 가십니다. 그들을 나를 죽이려고 한 그들을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물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쪼개진 솔개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더라. 자, 주님은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요, 그냥 도망쳐 간 것밖에 안 돼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자, 주님은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머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지만 주님은 다른 동네로 가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거기 계속 계시면 십자가 못 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밀어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으신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잘못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지금 제물이 되러 간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열린 영이에요. 그래야 십자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 어디를 봐도 다 구원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간다.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요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되시나요? 자, 정리합니다. 익숙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머물면 만남이 멈춰집니다. 익숙함에 머물면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난장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경직되라는 얘기는 경외가 경직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신앙,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오늘 초대받은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차를 묻지 않고 성경 지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주님이냐? 지금도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주님이냐? 너는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느냐? 요것만 물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묻지 우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소망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접수되시나요? 우리에게 묻는 게 우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을 물어요. 인본주의는 우리를 묻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관계의 초대입니다.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이 의문이 풀리면 자유하고 복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해왔지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고향에서 쫓겨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로 조용히 걸어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를 지나서 지금 갈보리로 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무지와 교만과 이 더러운 죄악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주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형이 되고 싶습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만남이, 경외심이 잊어지고 굳어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